아침에는 가을이 성큼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광야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남은 떡이 12바구니나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회중들과 분리시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셔요.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를 떠나서 한참을 가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한밤중에 만나는 풍랑으로 고생을 하는데 25절을 보니까 시간적으로 사경쯤 되었더라.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를 치자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저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냥 있질 않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걷다 바람을 보고 다시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께서 손을 잡아 내밀어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하시니 함께 배에 올랐더니 풍랑과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본문의 대강 줄거리인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22절, 27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당장에 곧바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배 태워 강 건너로 보내신 일, 자기가 산에 가신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있는 13절부터 21절에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이 사건은 오늘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대서특필로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6장 전체가 이 오병이어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떡을 먹고 감동받은 이 회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 먹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가난했습니다. 떡 준다고 할 때 사람이 5,000명을 모인다는 말은 그들은 이미 떡 문제의 해결을 갖지 못하고 이 기하선상에서 절망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수탈당하고 소망 없이 절망의 숲에서 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만약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떡을 준다, 구리시에 떠들어대면 떡 먹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 우리 안미선교센터에서 떡을 준다고 만약 팜플렛을 돌리면 2,000~3,000명 모으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그쪽은 떡 하나에 매일만큼 가난하다는 말이고 우리는 떡 그까지 것 할 만큼 절대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에게 듣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옛날 다윗 임금 시대와 같은 태평성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실 이분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아닌가 하고 예수님이 임금 되어 주시기를 그들은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먹은 사람 회중들의 생각이 이러할진데 그 기사와 이적을 주도해 나간 이 제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으니 사건을 혼자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떡을 들고 떼어주고를 계속해도 떡은 계속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떡 먹는 사람들이 흥분하겠어요? 떡을 주는 제자들이 흥분하겠어요? 대관절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떡은 계속 커지고 떼어주고를 계속해도 결국 5,000명이 배가 터지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그 일이 내 손 안에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 생각은 어떠했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내가 예수님 제자 되길 참 잘했어. 우리 얼마나 행복한 선택을 했나. 이런 감격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애굽에 가서 지팡이 하나를 들고 바로 왕을 대적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지팡이 속에서 역사되죠. 물론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기사와 이적이 모세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모세가 어땠겠냐 이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피로 될 것이다 하면 피가 내고 더러운 냄새와 함께 파리가 꼬입니다. 허공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면 밤이 되고 또 지팡이를 들면 낮이 됩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은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애굽을 나온 일행들 중에서도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판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하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방금까지 넘실거리고 출렁거리던 그 바다가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이 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또 합쳐지면 어떻게 큰일 나지, 얼른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가는 거, 빨리 뛰어가는 것밖에는 생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 기사와 이적을 주도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그 옆에 마이크를 들이대고 한 말씀 해보시오 하고 인터뷰를 하면 모세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야,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오. 우리 선생님은 정말 메시아다. 메시아는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 왕을 세우려는 회중들의 이 추대하려는 분위기를 볼 때 곧 왕이 되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출세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가 임하는군요. 그러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른 제자들 역시도 다 장관짜리 정도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마음속의 생각을 읽고 계십니다. 세속적인 소망, 제자들의 꿈이나 회중들의 생각이나 이것은 전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며, 그리고 제자들과 회중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대책을 세워 이 회중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켜야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 이 군중들, 그리고 또 세속적 야망으로 가득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헛된 생각들, 이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여 제일 먼저 즉시 하신 일이 빨리 배 타라, 그리고 건너편으로 출발을 시켜 버리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간쯤 와서 건너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지점에 새벽 4시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 아무도 도와주러 올 수 없는 시간에 이제 풍랑으로 바다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24절에 고난을 당하더라 할 때 고난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혼이 빠질 지경의 고난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지요. 세상적인 이 야망과 인간적 허영심을 떼어버리기 위하여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가야 하고 제자들 배는 풍랑에 뒤집힐 지경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풍랑에 배에 함께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밑으로 물이 들어와서 배가 채우고 배가 뒤집혀지는 그런 위기 속에 비명을 지르는데 장관될 생각 하겠습니까? 예수님 좌편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우리들 서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신경 예민해질 일이 하나도 없고 오직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만 생각하게 소원이 단순해지는 것이죠. 사람은 대개 큰 고난을 닥치게 되면 소원이 단순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장 닥친 고난 속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지 않는 속에 무슨 10년 후에 5년 후에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면회 시간에 있어서 기도를 해주고 나오다가 거기는 중환자 보호자들 대기하고 있는 보호자 대기실에 나와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 중환자실은 이 장례식장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산 환자를 침대를 옮길 때는 환자용 엘리베이터로 옮기는데요. 일단 사람이 숨이 지고 나면 혼이불로 얼굴을 가려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환자실은 일반 병실로 가느냐 영안실로 가느냐 그 정거장 역할을 하는 데가 중환자실이에요. 이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가서 보면 거기서는 세상 이런 우리 흔한 이야기의 소재가 거기에는 없어요. 이번에 선거 때 누가 어떻게 된다든가,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는데 금메달을 누가 몇 개 딴다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그 중환자실 대기실에 있는 보호자들의 소원은 오늘 밤 잘 넘기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일반 병실로만 가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부딪혀진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순간에 헛된 그런 꿈이나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일반 병실만 가면 좋겠어요. 사실 한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다 꿈이 아주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주 단순합니다. 자, 여러분,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도무지 누가 도와주러 올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도와주러 올 수 있는 시간도 아닌데 배는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생각이 싹 지워졌어요. 장관 될 생각, 살아야만 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질 만큼 단순해졌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배에 태우신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세상적 관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제자들을 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바다에 배를 타게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도 즉시 하신 일이에요. 즉 회중이 예수를 추대하여 왕 세우자고 와 하는 그 열기에서 즉시 피신하셔서 산에 가셔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회중들은 완전히 흥분되어져 있고 엄청난 일을 하셨고 그야말로 요즘의 스타가 되셨는데, 그 스타가 되신 자리에서 예수님이 즉시 하신 일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기도하는 습성과는 정반대지요. 솔직히 우리는 뭐가 좀 잘 안 돼야 기도를 하는데, 그렇죠? 실패해야 기도하고 병들어야 기도하고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소외되고 천대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찬송을 하는데, 죽을 병들어야 금식 기도하고, 우리는 성공하거나 영광의 자리에 가면 기도를 잃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과 성공, 큰 일을 하고 높은 자리에 추대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 성공한 날에, 영광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떠받들고 따르는 그 순간에 그들을 떼어놓고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성공의 때에 기도해야 그 성공도 영광도 오래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와 풍랑과 현장으로 보내시고 예수는 즉시 기도를 하시기 위하여 산에 가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즉시 하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하신 일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셨죠. 물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감으로 풍랑만 나는 걸 아실 수 있겠지만, 산 꼭대기에서 아래에 바다를 바라볼 때 배가 이 어려움 속에 있고 하는 것을 예수님 시야권에 제자들의 풍랑만 나는 것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즉시 하신 일이 제자들을 찾아가 안심시키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25절부터 보면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지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보고 아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것만으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을 텐데 직접 걸어서 물 위로 하여 제자들에게까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큰 봉사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새벽에 푹푹 잠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봉사고 희생이고 또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고 계시거나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양 있는 곳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선한 목자와 같이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먼 곳에서 맨발로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물 위로 걸어 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선택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곤경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셨는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선택하신 우리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왜 안 오시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황금마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 고난이란 수레를 타고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마치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받는데 풍랑을 타고 오시는 주님이시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 곧 당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조건을 초월해서 시간 조건을 초월하여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오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예수께서 즉시 하신 일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일입니다.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했고, 베드로는 걸어오다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 베드로의 사람됨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바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왜 풍랑을 일조하시고 주님은 안 타시고 우리만 풍랑 겪게 하나, 이런 불평을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걸어오셨더니 이번엔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해요. 이렇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이번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을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일 주님이시거든, 또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을 걸어오게 해달라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걷게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물 위를 걷겠다는 것이 믿음에서가 아니라 주님이신지 아니신지를 시험해보기 위하여, 즉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한 것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는 겁니다. 물리학자이며 우리 기독교 사상가로 불리우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죠? 기적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적 없이 예수를 믿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기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약속해 주는 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그렇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목동이 왕이 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걷고 온갖 기적으로 가득 채워진 책이 성경책이고, 온 믿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약속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된 삶을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이며,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기도를 모든 조건과 형편을 초월하여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기도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풍랑 있는 바다를 걸으셨고 오늘 베드로도 걷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예표가 바로 베드로를 걷게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도 물을 걸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겠다는 것은 베드로가 걸은 것처럼 우리들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걷게 하신다는 예표가 되는데, 이런 전제를 갖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한강에 가셔서 기도를 세게 하시고 물에 들어가시면 물에 가라앉겠나 아니면 물을 걷겠나? 대답은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어요. 우선 자연현상은 무거운 것은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자연현상이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걷게 하신다면 걸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의심하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이런 걸로 한다면 여러분은 물에 빠지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걷게 하소서, 주님이 아니시거든, 주님이신지 아니신지를 의심하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걸었기 때문에 그런 물에 빠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겠다, 이기심이죠. 주님이 걸으셨으니 나도 걸을 수 있다, 교만이 될 수 있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의심 속에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걷겠다면 빠지는 것이 당연하죠. 어떤 목적 없이 이적 자체에 흥미를 갖고 나도 한번 해보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되죠. 이것은 자기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걷는다는 것이 자기 시험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 2000년 동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가장 많은 영혼을 전도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73년도인가 오셔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저도 그 현장에서 기도하던 기억이 나는데, 전 세계에 다니시며 도처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그 집회에서 기사와 이적이 수없이 났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 지난번에 미국 가서 우리 교회 30명이 가가지고 시카고에서 빌리 그레함 센터에 갔었어요. 그리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생애 이런 것을 영상으로 쭉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는 가난했고 그의 부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딸은 교통사고를 또 당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일 외엔 사용하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어요. 즉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는 어떤 기적도 예수님께서는 행하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방법을 초월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면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경기에 살아가기 힘든데 일확천금의 꿈을 감고 예수의 능력을 사용해 보시고 싶은 분은 안 계신가요? 복권 사놓고 주식 사놓고 그리고 한 번 기도하면 일확천금 될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해서 주식값이 오르거나 복권이 당첨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만약 거기에 재미 붙였다가 인생 망하게 될지도 모르죠. 마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시험 보기 전날 밤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정답 좀 보여주게 환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꿀밤이나 한 대 맞아야지. 그렇죠? 꿀밤이나 한 대 먹어야지, 맞아야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제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는 것은 불신앙과 호기심 한낱 허영에 불과한 한번 뽐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요. 만약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면 이젠 또 다른 제자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교만함에도 빠지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 믿을 이유도 없고 또 의심하고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았었기 때문이요, 베드로가 주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빠지지 않은 것이죠.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배에 오르시니 평안에 잠잠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오늘도 인생 여정 속에 이 풍랑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풍랑 중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31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람이나 바다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주목하라는 말이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며 위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실 때 풍랑을 잔잔케 하고
풍랑을 극복하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사막과 광야와 같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주의 손 굳게 붙들고 풍랑을 극복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것이 우리의 세상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관심을 제하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랑 많은 세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